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11월은 추수감사절기가 있고 우리 주변의 환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를 우리는 눈으로 보고 또 생활로 겪고 이것이 또 우리 일상생활 속에 드러나는 감격을 우리는 그대로 지날 수가 없는 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이것을 일반 은총이라고 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수감사절기만으로 끝나야 될 것이 아니라 정말로 미국 같은 데는 이 추수감사절이 일주일 동안 축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휴가를 내고 감사자들을 찾아가고 은혜 보답하들을 찾아가고 히스기야 왕은 또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서 유월절 제사를 지니면서 일주일을 더 추가해서 왕의 권한으로 14일 동안 축제를 열었던 이런 기억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부터는 코로나가 빨리 끝나가지고 우리가 11월 달에 이런 예배를 드릴 때에는 우리가 좀 축제를 할 수 있는 이런 기도회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사를 얼마나 기뻐하고 계시는가. 첫째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그렇게 감사를 좋아하신다,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우리는 내가 내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불과 굽이 있는 항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감사하는 것은 항소를 드리는 것보다도 더 기쁘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구약 때에는 좀 부유한 사람은 항소를 몰고 와서 제물로 내놓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들은 곡식가루를 가져와야 되고 또 뭐 그렇게 좀 더 생활이 넉넉하지 않은 사람은 비둘기나 보통 사람들은 양 이렇게 신분이 있고 또 고위 관료 같다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못하고 항소를 몰고 와서 그걸 제물로 내려놓고 자기의 죄를 속죄받는 그러한 기회가 있었기도 합니다. 오늘 이러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이 정말로 우리는 기도만 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이 왕으로서의 나라를 이끌어 나갈 때에 얼마나 현명하고 지혜로웠습니까? 그때는 왕의 권위가 대단했고 왕은 재판할 수 있는 권한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다 왕이 해결해 줄 수 있어야 하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왕이 지금보다도 머리가 더 아플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어려운 난제들을 다 백성들이 갖고 나왔을 때에 솔로몬이 그 문제를 놓고 해결하기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외치는 말씀이 있었지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꼬? 그랬더니 우리 같으면은 하나님,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셨으니까 이것도 해주고 이 사람 목도 쳐주고 이 사람 복수도 해주고 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알아야 할 것이 너무 많았을 텐데 그는 오직 이 기도를 올렸잖아요.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왜? 왕이 갖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은 이 어려운 나라의 문제라든가 한 아기의 어머니가 누구인가를 찾아낼 수 있는 이 지혜가 하나님 방법으로는 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지혜를 가지고 재판을 할 적에 신하에게 칼을 가져오라 하고 여기에 앞에 있는 아이에게 신하에게 시킵니다. 이 아이를 반동가리 내어서 하나는 이 애미에게 하나는 이 애미에게 주어라. 왜? 왕은 벌써 마음에 판사로서의 보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 아이를 칼로서 반동가리를 내려고 할 적에 똑같이 두 어미가 소리를 지를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한쪽 애미는 왕이요 잘 됐습니다. 어차피
이거 내 아이도 가지지 못할 거 반동가리 내서 반씩 나누어 가집시다. 그리고 진짜 생명의 어머니는 죽일 수는 없습니다. 차라리 그 아이 저쪽 애미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왕은 이러한 판결의 지혜를 가지고 결국 이 아이를 갖다가 친어머니에게 돌려주었던 그런 은혜를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아주 중요합니다. 기도는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기도가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벨까지 울리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회를 보면서 오늘 아침에 저는 외손주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기 전에 사위가 전에는 얼굴만 보여주더니 지금은 이 아이가 첫 번째 우는 목소리를 갖다가 딱 영상으로 해서 보내준데 그 목소리가 얼마나 기쁘고 우는 찬지 몰라요. 어제 저녁에 예배가 끝나면서 제가 장로님들과 함께 딸이지만은 교회 집사로서 기도를 해 주었어요. 그리고 봉투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너 이거 아침에 새벽에 가서 의사 선생님한테 꼭 내드려라. 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출산하는 아이들한테 반드시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 만나는 사람이 이 시대에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산부인과 직원이란 말이에요. 거기다가 편지를 썼어요. 선생님, 간호사님 참 수고 많으십니다. 그런데 산모 누구누구가 낳는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는 처음으로 만나 뵙는 분이 선생님이고 간호사님이고 이런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이렇게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가야, 너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그러면은 이 아이는 모르는 것 같지만 다 압니다. 왜? 뱃속에 있을 때도 알았는데 태어났어야 더 잘 알지요. 교육학적으로 보면은 다 알고 있습니다. 축복을 하고 그 축복을 받고 성장한다는 것이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목소리가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 녀석 목소리 대단하다. 오늘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이 바로 히브리서 13장 15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는 자는 항소 한 마리 드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되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43살에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던 미국 뉴욕의 브릭교회를 목회했던 말트 바콤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평소에 교회 주변 전경이 너무 좋아서 산책도 자주 하시고 암벽을 보면서 뭔가 하나님 작품이 저렇게 멋있나 하고 고백을 하면서 그는 많은 시적인 글을 남기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오늘 우리 찬송가에 들어와 있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내 알듯 하도다. 아멘. 그냥 지나친 게 없었어요. 이분. 글을 보니까 한 70여 편의 이러한 시적인 작품을 남겨놓으셨지만은 우리가 지금 찬송가에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가 얼마나 아름다운 걸 우리는 계속해서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만큼 감사는 기뻐하는 일이다. 시편 50편 23절을 보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러니까 감사의 고백을 드리고
감사의 예물과 함께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이다.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나는 평생 살면서 감사의 인생을 살겠다.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어떻게 하면은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넘어져도 감사, 깨어져도 감사, 실패해도 감사, 뭐 감사만을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여러분 심령 속에 기쁨을 어떻게 지속했는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우리도 역시 불신자와 다름없이 아픔을 만나면은 왜 내가 아파야 돼? 고통을 만나면은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만나야 돼? 우리는 그러면서 감사는 사라져 버린다면은 우리의 몸은 오히려 더 약해질 수밖에 없고 죄악으로 채워질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면 하나님도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나를 위하여 낮아지면 내가 너희를 높여주리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죽기를 각오한다면 나는 너희를 살려주리라. 예, 주님을 위해서 죽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십니다.